제6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과 집념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보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인류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에게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기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담긴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씨름인데 이 씨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거리나 장소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며 어떤 일을 그분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같이 상의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과에서 배울 기도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의로움,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났고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워요.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예수님의 그분의 의가 덮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관계가 정당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한 기도라는 부산물은 늘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구절만큼 관계의 긴밀함을 적절히 비유해 주는 표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가지입니까?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생명의 근거입니다. 열매는 생명 형상으로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실이 가지 끝에 매달리는 것 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고 제대로 유지되는 한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나무더러 나에게 사과를 달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나무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보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형벌과 저주와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것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은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적극적인 면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특권, 가장 소중하고 귀한 특권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가 작정 기도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런 모든 기도의 행위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오히려 다른 종교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열심과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것. 그게 달라요.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근데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들어주시고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이렇게 기도하나 저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자기 치장일 수 없는 회개기도. 한편 우리의 회개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성경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우리의 신앙에 역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겸손과 겸양의 모습으로 치장하다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와 최악을 세세하게 나열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닦아내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누려야 할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겸양지덕을 가장 으뜸가는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너 잘났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설쳐? 와 같은 말을 들을 때면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당신 좀 교만한 것 같아라고 표현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남들이 나를 교만하게 볼까봐 신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담대함과 적극성을 스스로 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회개와 겸손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맴도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매여있느니라 참된 확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 신앙적인 활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치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남들을 눈치 보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되게 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나의 치장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신실한 성도들도 그러한 오류와 잘못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의 응답이 없거나 시원함이 없어.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회개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느낌, 내 만족이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 돼.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정성과 헌신과 그 마음과 열정이 나의 기준에 만족해야지 그것이 기도를 한 것 같아. 그게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 만족,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특권인 기도,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다만 응답을 누리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보기까지 걸린 시간 말입니다. 길에서 불량배를 만나 급히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전화한다고 해봅시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제가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뭐라고? 거기 어디냐? 잠깐 기다려라. 10분이면 된다. 그 10분 동안 불량배는 설기등등합니다. 10분이 지나자 공수 특전단이 단단히 무장한 채 헬리콥터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사령관의 귀하신 아들을
시번덕거리며 쳐다보느냐라고 외치고서는 그 불량배를 단번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0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전화하고 수화기를 놓자마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기 뒤에 숨어서 공중전화 부스가 흔들릴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수 특정단이 도착했는데 어느 쪽이 사령관의 아들이고 어느 쪽이 처 부숴야 할 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 내가 드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그 자체가 복이요, 특권이요, 상급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고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응답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시기대로 응답이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법과 바라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어야지 그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과거에 기도했던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응답은 안 되었지만 지금 보면은 그것보다 더 좋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내 기도 제목대로 내용대로 응답이 안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권총을 든 사람과 칼을 든 사람이 마주보고 싸운다면 당연히 권총을 든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도 권총을 든 사람이 그것을 돌멩이로 착각하여 한 번 던지고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특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레위기는 제사제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인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제사는 잘못 드리면 큰일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아무나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옷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옷도 복잡하게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관을 쓰고 구별된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더욱 구별된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제사 중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 그가 입은 치마 끝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가 죽어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꺼내지 못하고 밖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복잡한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권을 모르고 기도하니 권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총보다 칼이 낫다고 우기는 꼴로 살고 있습니다. 권총의 위력을 모르니 권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은 죽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보좌 앞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했어요. 제사도 여러 번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 대제사장의 몸도 정결케 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우리 자신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은 심판과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이비 이단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르치잖아요. 마치 종말이 엄청나게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단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서 일상생활을 다 못하게 하잖아요. 가족과 단절시키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말 마지막 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기쁨과 감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은 더욱 담대해질 수 있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라고 특별히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에 저절로 따라오는 권리이자 무기입니다. 정말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탈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마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아버지라는 말에 무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나의 그 기도, 아버지라는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의미를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계셔요. 우리가 참 못나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늘 자신이 없을까요? 수화기를 놓자마자 번개같이 답이 오지 않는다고 조마조마하면서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애정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녀요, 잊힐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주셔서 오늘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과 영원한 운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 된 거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때 기도를 잘못 배울 때가 많았어요. 방언을 하면은 유익하다는 식으로 방언을 가르치고 부르짖는 기도, 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기도다. 히스기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의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방법.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 왕의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더 잘 들어주시는 기도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선포하는 기도나 방언하는 기도나 또 한참 관상기도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응답되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것. 저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목사나 사역자나 기도원 원장, 능력 있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수시로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